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은 결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선포했고 사람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 즉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불량배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사울을 멸시했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도 사울은 잠잠히 있었는데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그 왕으로서의 사울의 권위가 단번에 세워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9지파와 또 나머지 절반의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암몬 족속이 이 국경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서남부 지역에 있던 블레셋과 오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쪽 지방에 대한 경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신들만의 힘으로 암몬 군대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몬의 대장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언약이라고는 하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맺는 그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앞으로 당신들을 섬길 테니 전쟁을 하지는 맙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하스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는 답을 줍니다. 그냥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복종이, 너희의 항복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너희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른쪽 눈을 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항복하면 피해를 입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대답이었을 겁니다. 암몬 군대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 한쪽 눈을 뺄 수도 없는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1회 동안 말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벌어서 이스라엘 온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연약한 나라였는지 그리고 지파 간의 결속력은 얼마나 약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한 마을 성읍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방 족속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기는 했지만 아직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 중 누구라도 자신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이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4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그 기브아 사람들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당한 일로 인해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이 반응은 기브앗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와 오늘 사건이 시작된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11지파들과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내전이 발생했던 것인데 그 전쟁은 어떤 레위인의 첩이 잔혹하게 죽은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 내전의 결과 베냐민 지파는 크게 패했고 수만 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로 보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지파들이 앞으로는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어느 지파에서도 이 베냐민 남자와 혼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정말 이 베냐민 지파는 회복이 불가능해진,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그 지파가 다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서약에 동참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야베스의 처녀들이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적으로 아주 특수하면서도 또 긴밀한 이 혈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앗 사람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한 이 일을 듣고는 크게 슬퍼합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일이 남일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전한 소식도 전해 듣게 되지요. 6절과 7절에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인상적이죠. 이 말씀은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사람, 그 사사가 온 지파에게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인데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군대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리는데 다른 지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를 소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었죠. 10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적이 있었고 그때 사울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울 개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징조로 주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징조를 모든 이스라엘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는 온 이스라엘의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울은
자신이 몰던 그 한 겨리의 소, 한 쌍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 각을 떠서 쪼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을 뜬 고깃 덩어리를 전령들의 손에 쥐어주고 온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하게 한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 형제의 곤경을 모르는 채 하는 지파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각을 떠서 쪼개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사울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울이 각 지파의 군사들을 집결시킨 곳은 베색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베색이라는 곳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서쪽으로 약 22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 베색과 길르앗 야베스 중간에는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죠. 요단강 바로 서쪽에 베색이 있고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어서 그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에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한 겁니다. 아주 좋은 집결지를 선택한 것이죠. 근데 사울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 베색에 집결한 군사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 모두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한 숫자이죠.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모인 것을 확인한 이 전령들은 이제 다시 야베스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사들, 이 사울 왕은 그렇게 떠나는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운 상태였고 겁에 질려 있지만 내일 해가 더울 때, 내일 한낮에 오후에 한참 더운 시간쯤 되면 이미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겁니다. 전령들이 가지고 올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야베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을 도우러 베색에 집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 야베스 장로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낼 때만 해도 대체 어느 지파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인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왕으로 뽑힌 그 사울이 자신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고 고마웠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암몬과의 전쟁은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색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 이 거리가 한 22km 정도 되고 30여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이 이동해야 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아마도 이 야베스의 전령들을 다시 돌려보낸 직후에 곧장 이 대군이 행군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행군해서 새벽녘에 이 암몬 군대의 진영까지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도착한 그 즉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33만 명의 군사들을 3대로 나누어서 암몬 군사를 쳤는데 그가 말한 대로 이 한낮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남아있는 암몬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었고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이 선봉에 서니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계기로 사울은 단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역시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니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판이 뒤집어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은 그 불량배들을 당장 잡아 죽이자고 하는 말을 이렇게 공공연히 할 정도로 사울의 권위는 확실히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반응이 또 궁금한데, 사울은 굉장히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멸시한 사람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아마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을 대적하고 멸시한 사람까지도 품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정말 좋은 지도자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답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의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는 이 사울의 지도력과 결단력 또 용맹스러움이 드러났다면, 전쟁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통해서는 이 사울의 넓은 도량과 겸손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전쟁이 벌어졌지만 모든 상황이 다 잘 정리된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길갈로 소집합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서는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델, 길갈, 미스바 중에서 그동안 사무엘이 주로 백성들을 소집한 곳이 이제 미스바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길갈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자신이 순회하며 다녔던 그 세 도시들 중에서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길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으로 백성들을 소집한 것 같습니다. 길갈로 백성들을 소집한 사무엘은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포하는 예식을 거행한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공식적인 예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도 드리지요. 이스라엘에 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감 받은 사울은 말 그대로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꼭 맞는 왕이었죠. 그는 암몬 족속에게 모욕을 당하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또 아파하고 또 그들을 위해 분노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밭에서 소를 몰며 농사를 짓는 그런 소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 뽑혔다고 해서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므로 길갈에서 사무엘이 새로운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마음 놓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그를 멸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되었고, 사울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것에 대해 백성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처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셨고 또 그들에게 좋은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잘 살펴보니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사울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착각하지 않고 잘 생각해야 하는 또 중요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비록 사무엘이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본질 그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의 새로운 나라입니다. 제도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죠.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는 왕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였고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왕정시대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점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했고 명심해야 했습니다. 비록 제도는 바뀌었으나 우리의 주인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스라엘의 주인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과 후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용맹스럽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군사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울의 메시지를 받고 배색으로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겁나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지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내린 그 명령에 그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울이 하는 말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 승리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승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이미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뽑혔고 그렇게 세워졌으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이유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나 새로운 왕이 세워진 이 시대에나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공식,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승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도는 달라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70년, 80년을 사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는 나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권 색깔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나라를 바꾸지 않더라도 한 나라에서 계속 살더라도 얼마든지 그 나라의 법과 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늘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생기는 그런 법과 제도에 적응해 가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발을 디디고 사는 나라와 그 환경이 어떤 모양으로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무시해도 좋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가 사는 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달라지고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법과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고 항상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공경에 빠져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서 수차례 경험한 일들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욕과 때로는 나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며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하루하루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어떻게 달라지든 그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늘 섬기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이 접어들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만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그 나라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법과 제도가 어떤 모양 또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때로는 그 낙심한 그 순간에도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